오늘날 한국 사회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분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우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울한 상태이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감염성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에서 늘상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피곤하다 또는 잠이 오지 않거나 또 지나치게 또 잠을 많이 자는 것, 또 식욕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식욕이 왕성하든지 아니면 나의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닌가? 상당히 그렇거나 아니면 거의 그렇다고 응답하면 이미 가벼운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질문들은 우울 증세를 나타내는 신체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것, 또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자지 못하는 것,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그렇지 못한 것, 아니면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몸이 그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생각과 감정 또는 대인관계 활동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오늘날 현대사회의 이런 문화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오늘날 일상에서 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대인관계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방역을 실천하면서 그간 우리가 실천했던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고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대화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눔을 통해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사람은 위로를 받거나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평안을 갖게 됩니다. 질병의 위협으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관계가 단절되어서 외로움과 허망함 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욱 많이 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실제로 또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30%에서 40% 정도가 가벼운 우울 증세를 또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벼운 우울 증세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정도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경쟁과 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이 치열한 학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또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는 때와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습니다. 또 각기 다른 시기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질문을 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때 또 수련회 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또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그러한 목적을 찾는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업 지나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학업 스트레스, 경쟁, 또 이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 또 자신의 마음을 공감도 받거나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정체감의 혼란을 겪거나 방황해하면서 우울해하는 청소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참된 삶의 방향성이고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포도나무요,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 솎아주고 잘라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그 번역본의 성경들을 보면 그것을 또 가지치기를 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주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잘 솎아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그 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솎아내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솎아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붙어있는 것을 떼어낼 때에는, 붙어있는 것을 제거할 때에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인들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고난이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통, 고난은 우리 삶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무너질 정도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고통을 좋아하고 누가 시련을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고통을 좋아하고 시련당하기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오히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 자신은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즐거움의 이유는 그러한 근거 있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인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여서 자신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 머리로 이루어진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 바울의 삶에서 그대로 또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이 있었고 또 연단을 받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단을 받아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환난을 환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환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 이면에 있는 근본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찰력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시련을 당할 때에도,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삶을 포함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전인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 지정의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지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떨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그러한 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과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지나치게 무언가 몰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고통과 우리 내면에 있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놓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면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사회는 우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무언가를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그것이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서 매우 질이 낮은 기쁨, 그리고 차마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잠깐의 쾌락만을 주게 되는 것을 더욱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쾌락을 주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하게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러한 짧은 순간의 그러한 쾌락과 기쁨은 다시금 깊은 절망감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술이 대표적인 것이고 담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도 그렇습니다. 또 성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인터넷, 특별히 이 스마트폰, 아이들의 게임 중독 이런 것들입니다. 강렬한 기쁨을 단시간에 주고 계속 의존하게 해서 중독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몰두하게 될 때 기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깐의 기쁨 이후에 오는 절망감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에서 과도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숙면을 방해하고 또 집중력이 약해지고 또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모두 피로감을 증가시키거나 또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정신적으로 더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없애버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풍성한 열매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의 쾌락을 주는 것들은 인간에 대한 관심,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의 말씀처럼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될 참 포도나무가 있고 붙어 있지 말아야 할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도 기쁨을 주고 거짓 포도나무도 기쁨을 주긴 하지만 그 기쁨의 진정성에 있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의 근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소망할 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스도인은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된 인생이 아니라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거짓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많은 이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감각한 상태, 무력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이후의 삶, 영생과 영원한 삶에 대한 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의 삶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물질이 있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아이가 되도록 지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잘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 치열한 학업의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변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며 거하게 될 때,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는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주는 것들,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는 멈추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당장의 즉각적인 쾌락, 즉각적인 만족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가지들이 제거되어 가면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되고, 또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들이 반복되게 되고, 그러한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연단받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된 인생이 아니라 거짓 포도나무, 거짓 쾌락, 거짓 기쁨에 접붙임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파생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온 가정이 마음을 합심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쾌락, 즉각적인 기쁨을 주시진 못할진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가지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